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맞은 새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주의 의와 거룩을 닮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여 백성된 우리 모두 주의 의와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베푸시는 은총의 힘을 입어 더욱 주의 기뻐하시는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 손길이 주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닮아 구원과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 되게 하시고 주의 치유와 풍성케 하시는 손길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위로와 돌봄의 손길이 되어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따라서 주의 뜻에 헌신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는 은총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따라 말씀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부터 8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노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은혜를 베푸시며 늘 선한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 경외함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에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나 미래나 또 과거에나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신실하게 지키심을 붙잡고 계심을 시편의 이 고백 속에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현재에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 자신에게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시편 기자는 심지어 어느 상황에서까지 신뢰하고 있는가? 그는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과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67절에서와 같이 혹 그 자신이 곁길로 나아가다가 고난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셨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겸손히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곁길로 나아가는 자신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라도 선한 길로 돌이키게 하시고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끝까지 주의 성실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외침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시편 기자의 이 정점을 찍는 고백은 본문 7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당한 고난을 운이 나빠서 혹은 자신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라는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의와 거룩,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손길로 그는 이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시편 기자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을 비추어 자신을 살피면서 믿음의 지혜로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며, 게다가 이 고난은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 숨을 먹게 하는 이 절박함으로 몰아세우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과 순종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의 모습, 그 중심의 믿음의 겸손함과 성숙한 자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때 어떤 문제를 극복하게 하며 자신을 변화시켜주는 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육, 훈련, 성장케 하시는 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66절의 말씀과 68절 하반절에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외칩니다. 71절과 73절 하반절에는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참된 뜻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기회로 삼아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피할 수 없이 당하는 여러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훈련, 이 연단을 비추어서 이전에 이 고난으로 이끌어갔던 그릇된 판단과 행위를 처음부터 멈추고 그 순간 믿음 안에서 의연하게 대처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넉넉히 그 고난마저도 이겨내기를 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76절,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냄으로 참된 위안을 얻게 해달라고 합니다. 77절, 주의 베푸시는 긍휼하심에 마음의 즐거움이 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80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잃지 않아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작은 요동함도 없이 영적인 삶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의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이 최종적인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의 이 결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화되고 성화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또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성취가 되는 것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유익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토브인데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실 때에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표현한 단어와 같습니다. 곧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데 고난도 쓰임을 받는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지음 받음과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고 그것 외에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마저도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 이하의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차원을 넘어 차원이 다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주 안에서 품어내는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손에 고난이라는 것이 들려졌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고난을 지나서 그 역사의 최종적인 자리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로서 우리는 성경에서 두 인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입니다. 요셉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누구에게도 아니라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죽을 위기를 맞았고 간신히 목숨은 살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에서도 유혹과 모함으로 깊은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과 위기, 고난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만을 의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만져주셨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며 주어진 상황들을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는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결된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용납하고 그것을 위로로 바꾸는 이 성숙한 이 신실한 믿음의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이 성숙하게 품은 것은 상황의 변화, 내면이 성숙한 변화에만 머물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실 역사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꿈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고 고백한과 같이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7년의 대흉년에서 자신의 형제와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을 비롯한 주변의 수많은 나라와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주님의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단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기 위함이거나 죄인된 우리가 용서받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 온 백성을 구원하길 원하신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그리고 온 세상에 증거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 지난날 자신이 당한 고난, 아직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 또는 오늘 현재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시각은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자세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난을 재해석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녹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동안 고난에 사로잡혀 모든 힘을 낭비했던 삶을 돌이켜서 이제 주의 선한 역사에 온 힘과 온 열정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현재 온 세계가 당하는 고난, 코로나의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에 대한 염려와 그 근심이 넓어지고 있는 때에 이 고난을 어찌어찌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에 마음을 쏟기보다 이 상황 속에서도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결론적으로 참된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역사로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 길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버려놓아 당하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죄가 없으시나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셔서 구원과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우리도 주를 닮은 의로운 고난에 참여하는 성숙한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누군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주의 살아 역사하심이 드러나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창립 50주년, 이 희년의 해를 맞아서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세상과 열방에 피할 수 없는 어려움, 해결받길 원하는 문제들에 갇힌 자들에게 우리의 작은 수고, 희생, 헌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며
또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성숙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정점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그 고난이 그를 변화시키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혹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시편 기자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소화하게 하시고 그것을 자신을 변화하는 기회로 삼는 영적인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난 속에서 주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실 때에 인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죄는 없으시지만 죄와 허물과 연약함에 휩싸인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셔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신 주님처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연약한 자녀, 동료, 이웃, 그들이 당하는 고난에 위로와 사랑, 헌신으로 우리도 동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역사,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심절 기간을 맞아서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통독과 복음서 필사를 통해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순수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예배의 회복을 개인과 가정, 온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창립 50주년 이 기념 사역, 난민 돕기, 선교지 우물 파기, 선교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50주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교회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여서 모든 가족이 주빌리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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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